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 707쪽입니다. 구약 707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의 마지막 그 후반기에 관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른바 그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크게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기 22절에 보면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22절 맨 마지막에 그러죠. 이 무깃도 골짜기,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인 느고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큰 부상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전 609년으로 보는데 지금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돈한 것이 즉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주전 622년입니다. 그러니까 622년에서 13년 정도가 흐르고 그래서 이제 609년이 된
이때를 얘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서 13년이라고 하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제 요시아의 이 마지막 후반기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무기또 전투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국제 정세를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주전 609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3년 전인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제 그런 때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바벨론이 막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막 성장을 하니까 바벨론의 그 팽창되는 세력을 막고자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애굽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인 느고가 바벨론 세력의 확장을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 그 지금은 비록 망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아수르 잔존 세력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려고 한 겁니다. 이 갈그미스는 저 시리아 북쪽 그 아수르의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이 애굽의 느고 왕이 바벨론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요시아가 결국 판단 미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시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와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애굽이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간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이거를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대해서도 아수르와 손을 잡고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아 왕이 승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하는 이 요시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이 결국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애굽 왕에 대해서 대항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제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시아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 예전에 무엇인가 잘했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괜찮은 무엇인가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예전에 뭘 했는데 이것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가졌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을 이렇게 고수하고 그것을 고집하게 될 때 요시아와 같은 큰 실수를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의 정당이나 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정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습이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국민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내가 지금도 이런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도 더 나아지지 않고 과거에 그대로 얽매여서 그것을 고집하거나 그것을 고수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봄으로써 이 요시아와 같은 이런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느고 왕, 애굽 왕인 느고와의 이 요시아가 나눈 대화 가운데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21절을 보면 애굽 왕인 느고가 요시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왜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나는
당신의 나라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팽창하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당신이 그거를 오해를 해서 나와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을 유심히 보면 이 느고가 하나님을 3번을 언급합니다. 3번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시야 당신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우리가 이것을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느고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려면 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요시야에게 직접 감동을 주신다든지 그래야지 왜 이렇게 애굽 왕인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요시야에게만 감동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넓게 열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22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그러한 느고의 이야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한 채로 이제 애굽 왕인 느고와 싸우려고 한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은 역대하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러면 내가 죽지 않겠지, 이러면 나에게 화가 없겠지 그랬던 아합의 모습하고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 역대하 18장에서도 결국 아합이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혜, 나의 의지, 나의 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시야 본인이든 또는 선지자든 또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애굽 왕을 통해서도 또는 다른 환경을 통해서도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건이나 환경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가 낭패를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고집,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시야는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예레미야도 슬퍼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할 만큼 요시야의 죽음은 모든 백성들의 또 선지자들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모든 것들을 잘못해서 망한 인생이라기보다 잘한 것도 많은데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아쉽게 죽었기에 이렇게 많은 슬퍼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요시야를 그때 죽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보다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생명만 무조건 장수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도 아니고 무조건 어떤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요시야처럼
안타까운 죽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잘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냥 고루하게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요시아의 모습을 닮지 않아서 요시아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새롭게,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함께 나눈 내용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